네, 반갑습니다. 네, 전 항상 두 번 인사하죠. 왜냐하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인사 안 하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반갑습니다. 네, 모교체플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는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 괜찮으시다면 우리 앞뒤에 계신 친구들과 한번 하이파이브 하면서 인사해 볼까요? 하이파이브 하면서 하나님께서 널 사랑하신대 한번 해볼까요? 네, 하나님께서 널 사랑하신대 하고 계시죠? 예, 좋습니다. 네, 이 시간 여러분들 이제 거의 가사도 다 외우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으로 우리 함께 옆에 있는 짝지와 또 선생님을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며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마지막으로는 우리 선생님을 바라보며 함께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시다.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이제 이번엔 우리들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다시 한 번 더 힘있게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채플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을 높이며 마음을 모아 채플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주님, 지금 우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고 불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가 좀 더 조심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함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께도 지치지 않고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힘과 위로를 주시옵소서.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며 우리 모두 지치지 않게 마음과 몸의 강건함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각자의 어려운 일로 힘들어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사벨 고등학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또 영상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등교하는 일이 당연했는데 교차 등교하는 일이 지속되다 보니까 등교하는 일이 번거롭게 느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듯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교실에 앉아서 늘 수업하던 학생들이 이러저러한 사유로 지각, 조퇴, 결석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고민이 어떻게 하면 등교를 하지 않아도 될까? 이게 아닐까 할 정도로 의구심이 남습니다. 생각이 단순해지고 가벼워지는 시절일지라도 우리 이사벨 고등학교 학생들은 등교하는 일이 즐겁고 재미있는 일이었으면 합니다. 발걸음은 가볍고 마음은 행복한 학교 생활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생각은 좀 더 무겁고도 진지한 삶의 고민들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마음과 태도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선생님들의 노력 또한 꼭 필요한 것이겠죠. 우리가 지식을 얻기 위해 또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공부함이 학교를 다니는 이유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는 합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이 교실에서 배운 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의 지식과 배움은 그저 사치일 뿐입니다. 배우는 것과 배우지 않는 것이 단순히 점수 차이라면 무엇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보여드리는 사진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뜨끔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급식실에서 어떤 학생들의 결코 상식적이지 못한 행동을 사진으로 담아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해진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고 선생님과 영양사님의 지도를 잘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도 지키지 않고 지도에 불응하기도 하고 또 먹고 남은 식판을 그 자리에 두고 가버리는 참 안타까운 행동. 그런데 아주 소수의 학생이 던진 돌멩이 하나가 결코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의 마음에 아픔을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부끄러운 마음에 울적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저뿐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이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저도 결코 삶의 본을 보이고 있다고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나 하나쯤 또는 아무 생각 없이 행한 일이 누군가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상처를 주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게 똑똑한 채 하는 나 자신만으로는 안 됨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 뉴스를 시청하는 사람들은 몇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날마다 손에 끼고 있는 휴대폰을 통해 포털 사이트에 뜬 소식들을 많이 접하고 있죠. 때로는 우리를 분노케 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사건의 가해자도 법의 심판 앞에 서기 전에는 그 행동을 하는 중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교실에 붙어있는 이 포스터를 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봤을 텐데 못 본 사람도 있겠죠.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세례가 뭐지?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6절에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 앞으로 나와서 요단강물에 자기 몸을 담그고 세례를 받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자기 죄를 자백하는 일입니다. 요단강에서의 세례는 온전히 몸을 물속에 다 잠그는 일입니다. 물 가지고는 씻을 수 없지만 그래도
나의 죄를 씻는 회개의 마음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으면 자신이 고백한 죄를 멀리하고 삶의 태도와 방식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3장 7절 8절에 세례를 주던 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요한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이 많이들 세례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세례자 요한은 종교적 습관에 붙들려 삶은 변하지 않고 종교적 행위만 일삼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강력한 말씀의 펀치를 날립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다. 세례를 베풀던 요한은 깜짝 놀랍니다. 아까 다른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독한 말로 펀치를 날리더니 예수님이 세례를 받겠다고 요구하니까 만류합니다. 내가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예를 따라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는데 이제 우리가 받는 세례는 나는 죽고 주가 사는 것입니다. 교실에서 선생님들께서 여러분에게 권면하실 것입니다. 세례 신청하지 않을래? 절대로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세례를 받으면 갑자기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예수쟁이가 되거나 특별한 특혜 또는 박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일상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의 인생을 귀하게 여기고 한 번쯤 고민하는 시간,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세심히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아마도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기도 할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런 질문 앞에 서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공부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저 자신도 제 미래를 모릅니다. 여러분과 다른 점이 있다면 내가 믿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걸을 뿐입니다. 그런데 미래는 모르지만 내 삶의 발자취를 돌아다 보면 나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미래도 그렇게 맡기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모르셔도 좋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신뢰하고 존경하는 선생님들의 삶의 걸음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십시오. 모르는 체 하고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한 번쯤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서 예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만나 짧게 말씀을 나눕니다. 어떤 말씀이 전해지더라도 모른 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이 내
마음, 심령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음을 고백해 하옵소서. 세례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각 심령 가운데 귀를 열어 이 음성을 듣고 한 번쯤은 자기 삶을 고민하는 우리 귀한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